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동산 목사로 오게 된 것을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찬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을 때 나는 이 희망찬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지나면서 점차 저희 생각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는 많은 기도하시는 그 무릎들, 그리고 예수 전도대에 한 학기 동안 사역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이야기들, 이미 이제는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또 할머니이시기도 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손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또 토요일날 오후에 마하나임 찬양전도회대가 있죠.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 서현역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금요일날 오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버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 제가 교회 예배당의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 가득 차 계시는 그 많은 어른들을 뵈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신혜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전율을 알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희망찬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공동체를 떠나고 이제 제가 또 희망찬 교회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 뜻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그런 기도들 속에서 무엇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구나.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현실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보고 배우기를 원하고, 저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문되어진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귀한 희망찬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이제껏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교회의 모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같이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있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좀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렸고 그 에베소가 복음의 요충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고 그곳에서 약 2년 반 동안 주의 복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이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을 즈음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또 그런 곳을 가시게 된다고 해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아서 잘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총본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가장 강한 그런 신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심지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아데미 신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명물이고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신전에 봉사하는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에베소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에베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의 목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약 30여 년 정도쯤의 시간을 격하여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무엇을 아는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 하나도 우리가 응답해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답답해 여기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안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람들을, 이웃을 부지런히 섬긴 교회입니다. 행위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부의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가 몇몇 교회들에 의해서 그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미디어들 속에서, 뉴스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어서이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있어서,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는 받는데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문제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와 달리 행위가 있는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언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에베소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박해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늘날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온 사회가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상거래에 우상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예가 없고 그들은 함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을 외톨이처럼 따돌리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일들 때문에 좀 적당하게 한 발 걸치고 한 발 또 다른 편에 걸쳐서 타협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가 그 일들 가운데서도 굳게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주님께서 안다라고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또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얘가 드러냈다. 내가 그걸 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의 이름이 등장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거짓된 진리를 전했는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이단 교사들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들으면서 분별했던 것이죠. 사도를 사칭하는 그들의 교훈이 과연 자신들이 분례받았던 사도적 교훈, 주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원형적인 복음과 일치하는가를 깊이 숙고하고 시험한 이후에 그들의 복음이 이단 사설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배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들은, 그들이 가졌던 진리는 훼손됨이 없는 정통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사랑으로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철저히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처럼 여겨지십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닐까요?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로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데에만 멈추던 교회 아닙니다. 이들에게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믿음 때문에 치르는 값을 치르는 인내가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자 하는 진지한 성찰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머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죠. 예, 우리 유용재 권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어떻다고요? 뜨거워야죠. 예, 그렇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차가우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머리가 뜨거운 교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옳게 분별하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옳게 분별하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하여 옮기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적으로 모든 존재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제 안에 있습니다로 우리가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생명을 걸고 전 존재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주님을 나의 전 존재로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가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주님, 제 안에 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저 마음에만 혹은 머리에만 있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행위로 옮겨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치르는 값을 치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대단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듯 말씀을 하시다가 한마디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대단한 교회인데 이 정도쯤 되면 좀 부족한 것 넘겨주셔도 좋고 좀 눈 감아주셔도 좋을 법도 한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널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대단한 교회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요. 그래도 네가 좀 이런 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성도들은 어쩌면 우리 주님 좀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인내하고 그만큼 해오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널 책망할 게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야단을 치시니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그런 말씀인 것이죠.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식었다.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사랑을 버렸다. 어쩌면 이게 가능하기나 한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의아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해야 할 진리를 보수하지만 그런데 정작 사랑을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미디어상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TV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툽니다. 뭐라고 다툽니까?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를 가져오질 않았느냐? 내가 당신한테 밥을 안 차려줬냐?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못한 게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해야 될 바를 다 했지만 행위도 있고 수고도 했고 인내도 있고 같이 땀도 흘렸지만 정작 사랑하는 아내는 혹은 사랑하는 남편은 그 상대 배우자가 한 모든 행위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무엇을 요구할까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다 했다 해서 우리의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나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실까요? 우리 주님과 교회가 가진 관계가 우리 주님과 교회가 가진 관계가 그저 해야 될 의무 정도쯤 다 해주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몇몇 사역을 좀 잘 해라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도를 핏값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로 만들으셔서 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주님이 맺은 관계가 성도와 주님이 맺은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맺은 우리의 관계는 참으로 친밀한 관계이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관계이고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18년 희망찬 교회의 표어가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앞에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여 그렇게 정한 목표, 표어일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요. 너무 지치면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거칠어지죠. 거칠어집니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곱기가 어렵습니다. 얼굴 표정이 웃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짜증이 더 많이 나게 되어져 있죠. 세상의 풍조가 또 그것을 부치질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서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그것을 경시하면서 그 사랑의 순수함과 그 사랑의 중요함과 고귀함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고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주 앞에 돌아보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아멘으로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면 처음 사랑이 자동으로 생기는가? 물론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의 바로 그때 가졌던 우리의 이벤트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회상하도록 하는 것이죠. 결혼기념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해서 이제는 심장도 별로 뛰지 않고 무덤덤하고 이제는 더 신뢰라는 것이 더 크지 사랑의 떨림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도 결혼기념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말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예. 꽃다발을 사야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오늘 저녁 때 집에 가면 혼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처음 회개를 가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때를 회상하고 처음 주님과 가졌던 그 떨림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 왜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 같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말았나요? 하나님, 그 모습을 오늘 제가 다시금 발견해 보니 하나님,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살피고 주 앞에 주님, 제게 처음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주 앞에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앞에 참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